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생각과 정말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변화하여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우리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대애리조나에 오기 전에 아주 작은 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주 시골 동쪽 끝에 있는 시골 주에서 작은 도시인 심슨빌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당시 어느 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에 저희 동네뿐 아니라 온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정말 진짜 딱 6분 떨어진, 진짜 구글로 딱 그 지도를 치면 딱 6분 떨어진 주유소에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1.5 billion 달러 메가 밀리언 복권이 당첨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딱 6분만 이쪽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1.5 빌리언이면 지금 1,300원 정도 환율을 이렇게 따지면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박 중에 대박이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그분이 반 정도를 이렇게 딱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첨된 사람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1조면 뭐 그럴만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면서 와 진짜 멋있다. 나도 한번 저런 패기로 한번 살아보면 좀 폼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우리 집과 너무 가까운데 그 아쉬움이 더 커지는 거는 왠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부럽다라는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다 비슷한 반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박이 나에게도 한번 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대박이 터지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뭐 이렇게 일시불로 찾는 게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사고 집은 이렇게 하고 부모님 이렇게 하고 형제는 이렇게 하고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대박 터지는 꿈을 꿔보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요즘 K-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런 심리를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 여자 주인공이, K-드라마는 무조건 착하지만 예뻐야 돼요, 그죠? 예쁜 여자 주인공이 재벌 2세여서 돈은 많지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무정하지만 또 정말 잘생긴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서로 인생 역전을 하는, 그래서 여자는 정말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또 남자는 사랑을 이루는 동시에 정말 매정한 사람이 정말 따뜻해지는 좀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고 그런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드라마에 나타나는 성공 공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많고, 또 서양에서도 다 잘 아시지만 미너와 야수와 같은 이야기를 볼 때 정말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왕자를 만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잘 담아내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내용들이 참 진부하지만 또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지,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한번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심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2조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2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소소한 꿈을 꿔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조금만 더 풍족했으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조금만 더 머리가 많았으면, 뭐 이런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나의 숟가락이 색깔이 달랐으면,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혹은 미국은 이제 방보다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연봉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진급을 조금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 빼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얻어서 내 노후가 정말 좀 편안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오래 살면서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으로 이사를 하니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방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주방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제 아내의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린다면, 모세도 드라마의 소재처럼 정말 극적인, 정말 K-드라마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어기고 부모님이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가에 아이를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으로 여인의 손에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건져지는데, 다른 여인도 아니고 그 땅에서 아마 그 당시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의 손에 모세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아내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딸이 있으신 분들은 딸이 아빠를 좌우지우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의 손 안에서 발견되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또 애굽의 왕 바로의 손자가 됩니다. 잠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당시 그 어느 문명보다 앞서 있었고 그 어느 문명보다 풍요로웠으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손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2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2조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부하고 가장 힘이 있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꿈을 꾸고 부러워하는 정말 출세 중에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24절에 장성하여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마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정말 모세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구니 안에 떠내려간 것뿐이었는데 일도 한 것 없이 정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자리에서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찼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도 아마 스스로 나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손자, 왕의 손자로 큰다면 정말 꿈꿔볼 만도 한데 그걸 어떻게 제 발로 차버렸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바뀌어 놓은 것은 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세상에 거꾸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모세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약 3주 전에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과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관이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생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하여서 다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세계관에 속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인간이 중심에 있는 인간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계관은 도대체 어떻게 달랐길래 믿음으로 애굽의 그 부와 그 명예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 다르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다르게 보았습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왕자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바로의 손자로 보았지만 자신은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세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았을까요? 2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모세는 모세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2세 이하에 있는 모든 남아들은 다 그냥 죽여서 없어져야 하는 그런 commodity,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물건으로 볼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갓난아기 나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 뜻하심 속에 태어난 아이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목숨도 하찮게 여길 수 없고 다 모든 아이들이 고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특히 자기 자신의 모세의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바로의 명령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숨겨서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또 기가 막히게, 그죠? 우리 다 잘 아시지만 기가 막히게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는 어머니가
친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애굽의 세계관으로 키웠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세상의 세계관으로 키웠겠습니까? 매일 그의 품 안에 품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서원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바로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이미 그는 성경적 세계관을 다 성립을 하게 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장성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보는지.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키가 이렇게 돼야 되고 몸매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차를 몰아야 되고 이런 가방을 들어야 되고 이런 브랜드를 입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는 없는 사람이야. 마치 바로가 그냥 없이 하듯.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본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다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도 원하는 최고의 땅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이 여러 나오잖아요. 흉년만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그냥 이렇게 쫓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늘 풍요롭고 꿈이 있고 최고의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군대의 보안이 있고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행복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마치 미국과 같이 기회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만 문제만 있으면 다 쪼르르 애굽으로 가는 게 애굽인데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어떻게 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봤을 때는 이게 애굽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이 땅은 비록 풍요로워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동안 있을 곳. 정말 애굽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말 대단한 것들 많이 지었잖아요. 스핑크스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자신의 문명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다 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의 유적으로 다 남아버린 거죠. 이집트 사람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나라에서 모세는 올바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잠시 동안 머물 곳, 그리고 잠시 동안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쁜 것들도 많았겠죠. 뭐 이렇게 문란한 것도 많았고 쾌락의 그런 유혹들도 많았겠지만 분명히 유익할 것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어디도 없었던 문명의 정말 뭐 의학이든 뭐 술수든 뭐 하여튼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좋은 것들까지도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어떠한 세계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도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가족들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권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선물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유혹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 이
미국의 정말 풍요로운 것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유혹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무엇을 다르게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고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27절에 읽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며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위에서 다스리고 계셨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6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이고 그리고 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면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삶의 가치를 매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였듯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하여튼 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삶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세계관은 그런 것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나의 삶을 매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다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참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마음에 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깊게 굉장히 무겁게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들이 이제 다시 개학을 하니까 또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진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다 그냥 그 진화하는 과정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가장 많은 것들을 계획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다 어떻게 보면서 따지면 그냥 진화론의 그냥 그 핵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이만큼 더 올라가야지. 내가 가치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진화론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세계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이제는 진실도 모르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치도 이제는 내세울 수 없는 가치이고 내가 여자여도 남자하고 싶으면 그냥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남자여도 내가 동물이다 그냥 동물이 되는 세상이고 그것을 뭐라 할 수도 없는 세상이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이제 지지해주고 그것을 권리로 보장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가치관이 없는 세상, 세계관이 없는 세상. 가정이라는 가치관도 사라졌고 교육도 이제는 사라졌고 예절도 사라졌고 상대방을 향한 기본적인 예우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뉴스 다 잘 아시죠? 무슨 칼부림 계속 나오는 게 이상해요 이제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냥 죄악된 쾌락을 즐기는 세상인 것뿐입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 그냥 내가 무기를 들면 내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안에 확고한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몇 분 동안 짧게 모세가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결단을 하였는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마치 아무리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그 믿음은 나의 성경적 세계관이 받쳐주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의 딸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선택을 하였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선택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 본다면 확실합니다. 그냥 이것은 선호한 것이 아니라 choose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He chose to suffer with God's people.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믿음을 토대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올바른 세계관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나 영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곧 그에게 더 유익한 선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신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26절에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정말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이 자신이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길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진짜의 가치를 알고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뭐가 그렇게 더 좋았기에? 그 해답이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구약의 오래전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모세는 이미 비록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미 모세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모를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그의 수모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 빌리언 시작했죠. 애굽의 보화로 시작했죠. 하나님은 천국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인이신데 그 모든 천국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받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과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스스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재물은 천국도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그 장소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수모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모세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미 동참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자신의 삶의 방법이 하나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잘되고 그냥 나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길과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몰랐던 모세도 그 길을 선택하였듯이 여기 계신 벨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고난의 길, 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택할 때 더 나은 그 보화를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